아니 어떤 아이는 뭐 옆에 놓고 어떤 아이는 앞에 놓고 이렇게 좀 띄워놓으세요. 떠들지 않게. 찬양할 때 이렇게 딱 해놨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드리면 안 되지. 자, 앞에 앉아 되도록 그냥. 이거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아이들 찬양할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애들? 왜 안 나왔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 어른들 찬양할 때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애들 빼려고 그러나 왜 오지? 목사님 일부러 목사님 그림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때문에 설교 하려고 그동안 그린 것을 들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할 건데 보여요? 어린애들? 보이면 예스를 해야지.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 누구야? 그냥 동네 애기예요? 여기가 전부 다 조용해? 보통 많이 떠들면서 이렇게 조용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그걸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한번 힘들어도 따라해봐요. 어린이들도 크리스토스. 무언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언자,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니지. 그게 어떻게? 누구야?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어른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엄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거기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막달랴 마리아 뭐 무슨 말이야. 그래서 끝머리가 많이 마리아가 달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때는 거진 끝이 숫자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 전부 다 요 가운데 자만 틀려요. 성하고. 예.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숫자 돌림이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엄청나게 엄마 아빠가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여기 별은 누구의 별이에요? 별은 무슨 뭐를 상징해요? 다윗의 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별. 예, 그래서 다윗의 별이 있다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가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의 별을 했어요. 근데 해마다 가로등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2005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을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다 다윗의 별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는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별을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에? 다윗의 고향도 아까 읽었잖아요.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어른들 실력 더 없는 것 같아.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윗의 고향도 다윗도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에 쭉 내려가서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갔는가?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었어도 어른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때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예요. 가이사 그러면 황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 해보세요. 아구스도. 예,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돈을 더 많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기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임신한 중에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거기서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집 같은 게 보이죠. 지푸라기가. 근데 집이 없었어요. 갔는데 여관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에 막 간 거예요. 고향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겨우 마구간 하나 얻었어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 그러니까 말이 쉽게 말하면 밥 먹는 통이에요. 우리는 밥그릇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말이 먹는 밥그릇. 안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이게 지푸라기만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먹는 우유, 물론 깨끗하게 닦았겠죠. 거기에다가 아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어른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지만 아기는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 양탄자 속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지만 빛이 성령의 빛이 아기지만 굉장히 빛이 비치기 때문에 부모들의 얼굴이 여기가 깜깜하지만 빛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고, 근데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요. 근데 아기는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윤지 어디 쳐다보고 있어? 윤지 너 보고 있지? 이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원준이도 봐봐. 이 아기가 어디 보고 있어? 너 보고 있지? 응. 우리 아기 우리들을 보고 있게 일부러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기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였다는 뜻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글이지만 이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있지만 여기에 작은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다는 거, 그것을 하늘의 빛으로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요 정도만 알아도 근데 보니까 어른들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그만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5km예요. 145km.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차로 가도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그 당시는 낙타, 뭐 당나귀 뭐 이런 걸 타고 가는 시절이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에 그것도 임신해서 곧 아기가 태어나는 그 힘든 거리를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들 때문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억적하라 하였으니. 예, 분명히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왜 내렸다 그랬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미가 5장 2절 예언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천사가 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목자들한테 갔어요. 목자들한테 먼저 갔어요. 목자한테 갔다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그 당시 목자들은 이렇게 빈민촌 같은데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부자 동네 가서 그런 사람을 먼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부터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들한테 천사가 먼저 왔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너희가 서로 강구에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너희에게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표적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축하를 해요. 우리가 성탄절이 오늘이 그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축하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강보에 쌓여서 구유, 말이 사는 그곳, 거기다가 또 말 밥그릇,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소박하고 가난한 목자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 성탄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기 예수가 정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탄생한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첫 번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참 평화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평화의 왕은 로마 황제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하던 그 로마에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로마에 가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그마한 하나의 도시예요. 근데 그 황제들의 파워는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것이 참 평화다. 너희들은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능력 있게 살 수 있단 말.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던 그런 시대.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심령은 매우 고갈되었고 도덕적으로도 심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걔네 로마 황제의 말대로라면 누구나 정말 평화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뭐가 그렇게 기쁘게 살았겠어요. 너무 힘들게 가난하고, 아버지 때 가난하면 아들 때 좀 부유해야 되는데 계속 가난의 연속.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병든 환자들, 그런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계속 로마 황제는 우리가 참 평화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참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만 힘드니까 이 시대도 힘들어요. 뭐 물질에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 영적으로도 눌려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에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들을 부유로 가게 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근원인 주님을 발견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목자들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걔네들을 그쪽으로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구유가 무엇인가? 구유라는 것은 주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소중한 곳이 구유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교회가 구유예요.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노아 시대는 방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작은 밖으로지만 이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는 또 성소가 구유예요. 그래서 구유에 들어왔다, 이것은 주님을 발견하는 곳이며,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만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이 시대는 쉼이 없는 시대, 현대 사회에서 너무 우리가 고갈된 시대예요. 오늘이 기쁜가 하면 내일이 힘들고, 또 며칠 동안 좀 즐거운가 하면 막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또 시국이 또 안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대요. 그냥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팔린다고 아우성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연락들이 와요. 정말 힘든가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달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만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령에 고갈되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장소, 자신이 도대체 누군가, 자신의 장소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찾고 있는 안정되고 힘이 있는 평화스러운 장소가 구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돌교회 성전이 바로 구유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늘에는 완전히 평화예요. 평화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찬양이에요. 하늘의 세계는 슬픔이 없어요. 하늘의 세계는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시간이에요. 영광, 기쁨, 찬양, 축복. 하늘 세계는 대단한 세계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땅은 슬픔, 가난, 힘듦, 고갈, 굉장히 이 땅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하늘의 그 멋진 영광, 멋진 찬양, 멋진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거대한 그 영광의 세계를 이 시간에 1대1로 우리가 만나서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예, 이 평화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위한 새로운 미래예요. 그래서 이 미래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 평화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 바로 아기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함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일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말씀도 물론 선포했어요. 한 50%는 선포했어요. 그 일생이. 근데 병든 사람에게 치유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아픈 사람이 완전히 나아요.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계속 아픈 자들이 오고 낫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그 목자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또 목동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병든 자들 되게 소외됐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그리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하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부자들부터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없으면 정말 살 수도 없고 숨쉬기도 힘든 사람들부터 만나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들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으면 사복음서부터 읽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일일이 전개됐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만나주세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1대1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요. 그냥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복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우리들까지도 이 평화, 샬롬의 축복이 예수님 다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희망의 내용이며 특히 교회에게 부과된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는 널리 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사망에 살아요. 가만히 두면 짐승들이 죽는 거랑 똑같이 그냥 죽는 거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이라 그런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 그리고 세계를 위한 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 우리가 오늘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비전이 2017년도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표적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기지만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17년도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